네,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을까요? 네, 보이시죠?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역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교회 일만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연약한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실까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나눴죠.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행한 죄악을 요셉이 값을 치르려면 어떡하나.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하는 동역자의 자세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아픔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행한 형들의 악행을 저주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그 선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평생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헌신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8번째 동역자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 산파들은 해산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죠. 애굽 왕이 유명한 히브리 산파 2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 잠깐 성경 지식. 히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너오다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다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이 심각해요.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8절 10절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대하여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 왕의 새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은 요셉을 모른다. 요셉이 행했던 그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베풀었던 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세워진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호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 막 번성하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역을 시키죠. 막 성을 짓고 하면서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면서도 왜 번성할까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야 죽여라, 남자애는 다 죽여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 뜻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더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더욱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찍 이렇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볼까요? 우리 주님의 경고지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알려줬어요.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어.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알려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다.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죠.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고난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순교의 피를 뿌렸다고.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우리는 잘 모르죠.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스라는 곳인데 이곳이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는지 조사를 했어요. 매년 조사를 하는데 작년 한 해만 4,849명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것은 조사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되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수십 명씩 아마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죠. 애굽 왕이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나 순교자의 각오는 하고 살아야 돼요. 순교자의 정신, 즉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산파들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17절 볼까요? 본문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남자아이를 살려줬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이 산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요. 왕이 명령해서 너
출산할 때 남자아이는 분명히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도 내가 너 점검할 거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과 내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내 생명, 내 영혼, 내 영생,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 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어요. 이때 왕이 제안을 하죠. 야, 오늘 한 번만 절하면 지금까지 절 안 한 거 다 없는 걸로 해줄게. 용서해 줄게.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선택해야 돼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면 편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은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풀무불, 용광로 속에, 아주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왕의 세 친구들은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던져졌어요. 얼마나 이 불가마를 뜨겁게 했으면 다니엘을 집어 던지는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근데 왕이 보니까, 이 용광로 속을 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명 있는 거예요. 막 이 4명이 돌아다녀. 그래서 얼른 깜짝 놀라가지고 이 3명을 부릅니다. 나와라. 나왔더니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때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토록 박해가 심한 가운데도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능욕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기쁘게 여겼어요. 아, 내가 주님 때문에 능욕을 당하네.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 속에서. 그 결과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자기의 삶의 자리, 산파들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너무나 멋있는 말씀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힘있고 강한 사람이 아닌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어요.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당시 아무런 힘도 없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여기서 흥왕케 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산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번성하게 하셨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을 누가 배웁니까? 자손들이 배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때,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게 돼 있어요. 같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미움을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죠. 왜? 그래야 살 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포하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세상 눈치 보며 살래?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택하라. 둘 중에 선택하라.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오직 엘리야만이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 제사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하죠. 오직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오늘 산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요.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무시하세요.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도 산파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번성하게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 주님